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멋지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로 가 있어요.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좀 바뀌어서 성공을 했는가 싶은데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벌 때까지는 좋았는데 벌고 나서 다시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온갖 짓을 그대로 합니다. 이제 돈을 없었던 사람인데 돈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수준만 좀 바뀌었고 상태만 바뀌었지 똑같은 짓을 해요. 사람이 이 물질의 삶만 바꾼 거죠.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또 뭐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또 멋진 세상을 만나고 싶다, 멋진 서방님을 만나고 싶다, 멋진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저런 다른 세상에 좀 살고 싶다, 뭐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외모부터 바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 가기도 하고, 또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인생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바뀌어요. 어느 정도 바뀝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래서 성경에도 써져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노력들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노력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유익이 되려면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하면 범사가 유익하니. 다 바뀐다는 거죠. 범사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있을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껍데기만 바꿨을까? 여기 있는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고 인격도 껍데기가 있어요. 생각도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 것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옛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내가 이제 힘께나 쓴다 그러면은 다시 옛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온갖 절제를 다하고 온갖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딴 사람이 와 있어요, 침대에.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도장 찍었어, 이런 순간 갑자기 그 숨어있던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바뀐 줄 알았더니 원래 그 사람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설명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또 죄에 잡혀 있고, 또 사망에 잡혀 있고, 정욕에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안에서는 약간 유익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성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서 결국은 성공자다운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바뀌려면, 정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 정말 멋진, 영혼이 아름답고 인격도 아름답고 정말 이 모형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이만하면 됐다, 뭔가 이루어졌다고 내 멋대로
자포자기 하듯이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바뀌었으면 진짜 바뀐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라.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세상이 어떤 방법도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능력이 발휘하고 세상도 바꾸고 삶도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있을까? 그것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들로 인해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셔요. 첫째, 마귀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마귀 줄을 끊으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짐으로써 새 사람으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바뀌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든지 바뀌어갑니다. 나는 목사님 너무 게을러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는 머리가 멍청해서요. 아무리 난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바뀝니다. 굉장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뭘 느끼냐면은 그 인물들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인물은 정말 멍청 바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한 인물로 바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인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영광적으로 멋진 사람으로 세워서 살아가게 만드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느 누가 새 피조물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무식한 설교죠. 왜?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나는 그대로 있거든. 안 바뀌었거든. 여기서 바뀌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는 것은 뭐냐? 신분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의 권세.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마음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굳게 먹어요. 죽어도 천국 벌써 근본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오늘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은 지금 이후의 설교를 조금 놓쳤어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문득 살아가도 옛날의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옛날의 친구들도 만나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옛날의 세상의 추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나의 죄의 습성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바꿨다는 건가? 가장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못 바꾸는 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세상의 훈련은 뭐냐? 강한 힘에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죄가 용수철이다. 그러면 세상의 훈련은 용수철을 꽉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야.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한순간 놓으면 튀어나와요. 이게 세상의 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친구들 다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새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옛날에는 저 친구가 나 부르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 친구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끌려가질 않아요. 끌려가지 않는 마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그러면 이래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안 먹었는데 혼자 집에 가서 먹어버리네. 그게 영수증 누르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의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은 뭐냐? 근본적으로 자유를 주는 거야. 근본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지만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나는 새 피조물로서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불쌍하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저 저도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옛날에는 놀라고 같이 핫도 치려고 같이 가서 포장마차 가려고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에 매임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로웠어요. 이게 새 사람으로서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욱하고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잡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새 피조물은 걸어가다가 깜빡하고 넘어졌네? 너무 이렇게 옆에서 오뎅국이 너무 감미로워.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먹었어. 아우 맛있네. 근데 이게 죄라고 칩시다. 아이고 주여. 툭툭 털고 와서 새 피조물로 회개하고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이게 새 피조물.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출신들이 딱 있으면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형님 돌아오셔야죠. 야, 나 개가천선에 있다. 이제 나는 안 간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요. 그게 세상이야. 마누라 몰래 갑니다. 근데 새 피조물은 뭐냐?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전혀 요만큼한 미혹이 없어. 이미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 얻은 거야.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가 나를 잡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나는 새 피조물이고 내가 실수해도 나는 새 피조물이요. 툭툭 털고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네?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무너짐이나 또는 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는 신분을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것을 증명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속박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더러운 것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대속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성해요? 천국 들어가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나는 새 피조물로서 실수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실수한 건 뭐냐? 세상 사람으로서 실수한 거예요. 내 놈! 그러면은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범죄인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 놈! 그러면은 회개할게요. 나는 그 범죄인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 이놈!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서 움찔해. 근데 내 이놈! 너 옛사람 똑같은 죄를 저질러. 내 이놈! 그러면 나는 새 사람으로서 움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구원 못 받았네? 나는 세상 사람이네? 하고 그것이 훅 드러나서 벌벌 떨면서 세상으로 숨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훅 들어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마음의 중심의 근본이 다르요. 위치의 직분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 증명해 가는 사람이다. 야, 믿음을 보여봐. 믿음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 증명이 완벽한 의의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육자나 성각자도 따라가면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새 사람이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써졌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이야기예요? 옷처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은 그대로 있어요. 그 옷처럼 입었을 뿐이에요. 옷처럼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성격도 그대로고. 그런데 옷처럼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리닝을 입을 때하고 양복을 입을 때하고요, 벌써 자세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다 달라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그 힘으로 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근본이 옮겨왔어요. 새 사람을 옷처럼 입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이쪽에 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갔어도 야, 너 옛날 내 친구잖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그리고 나를 아무리 묶어놔도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있다가 풀어지는 순간, 하나님 풀어지는 순간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왜? 근본이 바뀌어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알아. 내가 과거에 저 사람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막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너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 다 기억이 나요. 다 알아. 근데 나는 자유해. 왜? 대속하셨으니까. 나는 회개했잖아. 그럼 난 자유한 거야. 네가 아무리 지적해도 하나님도 묻지도 않아. 자유해. 할렐루야. 평안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본이 나는 이쪽 사람이야 이제.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배 위에 올라와서 그 항구에 도착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근본이 다르죠. 저쪽 백성이 아니고 나는 이쪽 백성이 된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완전히 그냥 자유, 묶임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가지고 오고 내 과거를 가지고 오고 내 혈육의 혈통을 가지고 오고 야 너는 야 내가 네 엄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묶이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안 묶여요. 여기 안 묶여 나는. 이게 새 사람의 근본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가 말하는 성공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꾸는 거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바꾸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위치적 개념, 지역에 옮겨온 개념, 그리고 내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뭐냐?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받고 뭐 어디 가서 하고 어디 가서 근본의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냥 강대강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다. 용수철은 결국은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간단하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읽어보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왜 안 되냐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을 가졌던 아무리 아름답게 나를 포장을 했던 만들었던 성공을 했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근본이.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라고 말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해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직업의 멍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멍에를 지면 내가 세상에서 멍에를 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모든 멍에는 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면 그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겸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참된 길을 가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 안에 자유를 얻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나의 멍에를 메으면은 첫째,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마음의 쉼을 한다. 인생의 쉼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근본이 달라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힘이 들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이 예배가 너무 행복한 예배 같아요. 너무 행복한 예배 같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마음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제일 먼저 것이 쉼을 얻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에 딱 오면요. 왠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편하대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여러분이 이 리얼한 신학적인 거 뭐 이런 걸 잘 몰라도 여러분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 그냥 교회에 와서 잠이라도 자요.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더도 말고 3일만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뭘 체험해요? 우리 수연이 목사님이 한 3일만 해봐 해갖고 해봤는데 느낌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일어나서 크게 들어보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앉아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게 편해졌다. 잠을 잘 자요.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잠을 잘 자요? 네. 하여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마음이 진짜 무거운 사람은 그렇게 해봐요. 너무 정말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정신 공황 증세가 찾아온다든가 어떻게 우울증 비슷하게 찾아온다든가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잠이라도 자봐요. 근데 최소한 3일은 해봐야 돼요. 네.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철야는 제대로 못해도 한번 해봐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되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잠을 깊이 잔대. 근데 여러분 하기 전에는 어떻게 교회 가서 잠을 깊이 잘까? 아우 불편해서 잠이 올라나?
추워서 올라나? 막 여러 가지 생각하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잠을 이렇게 깊이 자본 적이 없는데 깊이 잠이 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피곤함이 쫙 풀린대요. 그런 경험이 오랜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해요. 뭐가 치료가 됐다, 뭐가 해결이 됐다, 뭐 버릇이 고쳐졌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돼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정하면 인생은 바뀐다. 마음을 정해라는 거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갖는 순간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을 정하지 않잖아요. 참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이 없나 막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 세상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을 정해라. 이제 예수 믿고 잘 살겠다고 마음을 정해. 나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야. 마음을 이제 딱 정해. 양다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본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라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시작돼요.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을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랑이 이상 구름이 계속 껴요.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면요. 마음을 정해!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마음을 딱 정하면 두 사람 사이에 먹구름이 사라져요.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연인들도. 둘이 뭘 해도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마음을 정한 사람은요,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서로가 해결하려고 해요. 잘해보려고 해.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정한 사람은요, 틈만 나면 헤어져! 결혼해놓고도 마음을 안 정한 사람 틈만 나면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마음을 굳게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승리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고 했죠.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무슨 말이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말해봐야 듣겠어요? 말해줘도 못 들어요.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뭘까?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입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마음에 믿어 의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입어지는 역사가 뭘로 온다고 했죠? 권세로 온다고. 뭘로 온다고 그랬죠? 자격으로. 뭘로 온다고 그랬죠? 위치적 개념으로. 그래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은 여전히 나라는 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녀의 권세 능력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베소 2장 10절 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을까?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불편해. 그리고 악한 일을 해도 이쪽으로 와야 돼.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혀놨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 여러분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대로 살아계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이쪽으로 갔다가도 나는 옛 사람을 만났어. 옛 세상에 갔어. 그런데도 아니 나는 이제 이쪽이 아니야. 불편해.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살아있다나 죽은 자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이쪽으로 왔어도 내 안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혀놓은 거야.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생명도 특권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혀버렸어. 그래서 이 생명의 특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뭐라고 어쩌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주님 존재에 나와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보다 대단하게 보여도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유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갇혀 있지만 세상 안에서 뽐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뽐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새 것의 인생을 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새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격이 주어졌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는 자격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홀딱 들어와서 세상과 모든 것을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치가 옮겨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죄와 사망이 어떠한 나의 실수가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서 일을 하고 돈도 벌지만 내 줄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 탁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절로. 몸부림치고 무슨 뭐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혔는가? 내 자신에 대한 것만 이제 우리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18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행복은 뭐냐? 화목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화목의 직분을 줬다는 것은 화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19절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화목의 직분은 우리끼리 화목하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마지막 메시지가 이 말씀을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왜? 내 독생자 예수님께 다 돌렸지 않냐? 나는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